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끝날 것 같지 않은 여름이 끝이 나고 또 새로운 9월달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한 달쯤 지나면 또 언제 그렇게 더웠는지 우리의 더위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더위에 관한 이런 기억들만 희미해지면 좋겠지만 또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들도 금방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3일간의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와 또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적은 능력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지 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결단도 진짜이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진짜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희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24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이 마음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곳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가진 은혜와 우리의 삶의 결단들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타협하다가 조금씩 무너지게 되고 또 이내 포기하게 되면서 다음 수련회를 기대하는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성령의 사람으로, 또 순종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기억이 좋은데 목사님께서 이 설교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했는데 벌써 까먹었을 줄 알고 이 얘기 다시 하나 싶겠지만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지만 주인공인 나아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 나오는 조연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름지기 좋은 드라마에는 주연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주연만큼 인상 깊은 조연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연 못지않은 훌륭한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두 사람은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두 사람, 대사도 짧고 잠깐 스쳤다 지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오늘 함께 이 두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 왕을 살펴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때에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그런 큰 영향력과 힘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크고 훨씬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의 특징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인 것처럼 시시콜콜 작은 것을 트집 잡아서 주변의 나라를 쳐들어갈 기회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늘 이런 강대국의 침략에서 자신들을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만은 바로 그 아람을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큰 용사이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끝없이 아람 땅을 늘리고 특별히 그의 주인 앞에서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크고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아람을 다스리는 왕조차도 수많은 신하 중에서 너는 정말 크고 존귀한 자라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바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큰 권세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1절 말미에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둥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갑옷을 입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거나 이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승전보를 울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입은 갑옷과 그의 수많은 업적을 바라보며 그에게 박수하며 그에게 환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집에 오면 어땠을까요? 집에 와서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갑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면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자신의 처참하게 뭉그러진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번쩍번쩍한 갑옷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 있었지만 자신이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설 때에 늘 마주하는 건 큰 용사가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얼마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여서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수많은 방법,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것이기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자신의 몸에 더 많은 상처와 허물들을 바라보며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한 인물인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오늘 2절에 한 조연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소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찮았으면 이름조차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녀의 출신과 어떻게 지금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지는 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지금 아람 사람인 나아만 장군의 곁에 있는 것일까요? 2절 본문에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원래부터 아람에서 나고 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던 그냥 철없는 한 여자 어린 아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었던 아람 사람이 사람 몇몇을 잡아갔는데 아마 그 안에 자신이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순간에 이스라엘과 자신의 모든 가족에게서 떨어져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좋게 표현하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라 불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납치가 되었는지 전쟁 포로로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린 소녀는 그 누구보다 기구한 신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꿈도 자신의 가족도 잃어버리고 타향에 가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왜 섬겨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여주인을 만나서 그의 모든 것을 맞춰주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 어린 소녀가 한 가지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마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은 밖에서는 극비였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병을 도저히 숨길 수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녀도 자기의 주인의 장군의 나병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드라마로 따지면 소녀의 대사는 이게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은 그냥 한마디 말을 이 소녀는 하였습니다. 분량 면에서도 참 별 볼 일 없죠.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한마디는 뭐 그게 그렇게 목사님 중요하다고 오늘 그 사람을 살펴본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가볍게 내뱉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손님으로 오거나 이스라엘의 어떤 사절단으로 온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잡혀와서 그냥 여주인의 시중을 드는 그런 몸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이 우리 사마리아에 가신 선지자에게 가면은 그 병이 다 나을 수 있는데요. 그 선지자 만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럴 때 이 여주인의 성격이 비단같이 곱지 않고 아주 개팍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너희 하나님이 병을 고쳐? 너희 하나님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 너는 여기 왜 잡혀왔는데? 그러면 너는 지금 왜 내 밑에서 내 수발 들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라면 지금 네가 왜 나를 섬기고 있는데? 야, 무슨 너희 신이 내 남편의 병을 고친다고? 웃기지 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어린 소녀라면 뭐라고 대꾸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자신은 지금 노예입니다. 몸종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냥 시중이나 드는 가장 별볼 없는 한 사람인데 이 여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니에요. 나를 보세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 어찌어찌 여주인이 그것을 잘 들어서 남편에게 잘 전달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믿고 실제로도 4절과 5절을 보면 나아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났는데 안 나으면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안 나으면 이 여종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만 종이 돌아와서 아이고 니 때문에 이스라엘 여행 잘 갔다 왔다 병이 안 났대?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까요? 이 한 말은 이후에 왕에게도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아만 장군이 직접 그 먼 길을 가서 그 선지자에게까지 가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생각한다면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이고 참 안 됐네요. 나는 나을 줄 알았는데 라고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린 그런
말이 바로 당신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라는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소녀의 삶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지금 태신자를 정하려고 하고 종종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허허 시간이 되면 믿지요, 아니면 언젠가 제가 한번 나가지요 라고 대답하는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날속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야,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아.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이 버는데? 야, 내 자녀가 네 자녀보다 잘 됐어. 근데 무슨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건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말에 설득되어서 아이고 그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포기하자, 나중에 내 자녀가 대학 잘 입학하면 아니면 내 자녀가 좀 성공하면 그때 내가 얘기하자 라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녀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소녀가 특별히 그가 맡았던 일이 몸종이라는 것은, 몸종은 여주인과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눈치가 가장 중요한, 이 여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눈짓 하나만 보고도, 손짓 하나만 보고도 그 모든 걸 파악해야 되는 눈치가 가장 중요한 일이니, 이 여종이 그런 눈치가 없었을까요? 내가 잘못 얘기하면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괜히 잘못 말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여자는 종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내 주인의 병 고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사람들은 나병이 불치병이라 말하고 나도 우리 주인의 수없이 병을 고치려는 그 노력을 봐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못 고친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그 병은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이 소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카멜레온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잘 볼 수 없지만 어떤 동물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카멜레온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몸의 색을 금방금방 잘 변화시킬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런 나무에서는 나무 색깔을, 저런 피아노 옆에 가면 까만색으로 자신의 몸을 금방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바꾸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까지도 바꾸어 놓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금방 세상에 돌아가면, 금방 그 세상의 색깔을 마주하게 되면 어느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나의 몸의 색깔을 쓱 바꾸어 세상과 동일화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소녀는 적어도 카멜레온 같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소녀의 삶은 소나무에 더 가까웠습니다. 상황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는, 깊이 뿌리 박혀서 수많은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처럼 이 소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비관적이고 정말 가장 비천하고 가장 기구한 인생일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녀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비록 종으로 살았을지언정 그의 정체성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아람 왕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분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의 정체성이 그녀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정말로 일이 커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여주인은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노예로 잡아들인 저희 이스라엘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은 무려 친필로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 친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당도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명의 조연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녀가 말한 말을 믿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편지를 써서 나아만 장군의 손에 들려서 왕을 만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세와 권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7절의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반응은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장례가 나거나 절망하는 만한 사건이 나거나 나는 망했다라고 할 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옷을 찢었을까요?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지금 이 일을 꾸민 건 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던 저 아람 왕이 드디어 건수를 잡았구나. 이 건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이제 드디어 그 모략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절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절망할까요? 나병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 이유는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이노니 이 글을 읽거든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며 한 첫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왕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이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은 아무것도 몰라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지식은 있었지만 절망한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그의 반응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인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왕. 왕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이 나병이란 문제 앞에 그의 반응은 절망인 것입니다. 왜요? 왕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왕은 절망했습니다. 나는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 왕은 맞는데 이 병을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느냐? 내가 왕은 맞는데 나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그는 절망한 것입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단지 그냥 왕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이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소녀와 이스라엘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위에서도 권세에서도 모든 것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능이, 권력이, 환경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재능은, 가장 많은 권력을, 가장 많은 돈을,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그 모든 것이 나병을 고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한 소녀, 이름도 말하지 않는 그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의 지위도, 그의 권능도, 그의 권세도, 그의 처지도, 그 어떤 것도 수많은 사람보다 가장 천하고 비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의 그 말로는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을 사마리아의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 앞으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고치셔서 세상의 모든 왕 중의 왕, 하나님 중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와 놀라운 영광의 결과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상황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찢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해 보이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상황에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너는 그냥 노예야, 너의 인생은 이미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야 라고 말했지만 그는 비록 노예로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의 정체성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었고, 그의 믿음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라는 놀라운 고백을 당시에 가장 강대한 아람의 가장 강대했던 나아만 장군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자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과 같은 자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제가 있는 제 직장에 와보시면 목사님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을 보시면 제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희 삶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세상이 비웃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소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한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된 기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기도를 중용의 기도구나,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기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을 잘 유지해야 되는 중용의 기도구나 라고 언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뭔가 간구의 기도구나, 내 삶을 아주 부자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가 중용을 포함하기도 하고 이 기도가 간구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성격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30장 9절에 그 이유를 잠언의 저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의 이 기도는 간구의 기도나 중용의 기도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기도입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주님, 제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상황이 좋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인데 제가 그 하나님을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저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정체성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먹고 삶,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아시는 그분께, 주님, 제가 바라는 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제가 잃을까 두려운 건 저의 재산도 저의 어떤 지위도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로 잃을까 두려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님, 저의 삶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금방 옷을 찢고 금방 좌절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비록 그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천한 일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놓치지 않았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 주인의 왕을 고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을 오늘 누가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잠언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 한 이름 없는 어린 소녀를 통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유화를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돈을 써서 저 목사는 참 돈을 좋아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10,000원짜리입니다. 저번 설교 때는 제가 50,000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10,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10,000원 제가 간사님께 빌린 빳빳한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10,000원을 반으로 접으면 무엇이 되나요? 5,000원이 되나요? 10,000원이죠. 여러분, 돈에게 미안하지만 꾸기면 어떻게 되나요? 2,000원이 되나요? 사람들이 밟으면요, 욕하면요, 이 10,000원짜리 2,000원 되나요? 좀 더 꾸겨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 10,000원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한다고 10,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밟히고 구겨지고 접힌다고 해서 10,000원이 10,000원의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택신자를 정하고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뭘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한번 교회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직장에서 정말로 예수님 사랑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밟히고 내가 이렇게 접히고 살아야 되나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00원짜리가 아무리 접히고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밝혀도 10,000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밟히고 우리가 아무리 업신여기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비난과 비웃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 해도 우리는 10,000원짜리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핑계하지 말고,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베드로의 배에 거하신 예수님의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주께서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침산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